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
손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오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 기쁠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은혜는 변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저함없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 주님 전에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동교회를 지난 60여 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동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요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세월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온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그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흔들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 위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의동교회가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더욱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49 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우선 종을 받지 아니하고 형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잠시 사초원 목장 리더분들과 초원장 분들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초원 리더분들과 초원장들이 또 은혜로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들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또 공허함 대신 감사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만족함을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자이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겹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나눈 인사와 같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또 육이라는 것은 부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처럼 생각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플라톤 철학을 아시는 분들은 또 그것과 유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영육 일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체로서 우리가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는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 우리의 자아라고 한다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의 옛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 자아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우리가 유혹받고 기울어지는 마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새 자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죽인다, 죄를 죽인다 이렇게 말할 때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전통적으로 특히 교리적으로는 mor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행, 금욕, 또 근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하지만 그 어원을 다시 타고 들어가면 이것 또한 여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인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사실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 용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전면전을 치르듯이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발견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멀리하는 것, 점차 이것이 발전한다면 우리에게 일말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가능성,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드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떠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쟁터의 용어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싶을 때 이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늘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와 그리고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도록 가져오는 연결 접속사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은 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고 12절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역행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주목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12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멀리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사실은 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 12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한편으로는 약간 환경 보호와도 유사하게 엮여졌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기후 위기와 점점 이 더운 날씨에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호해야겠고
우리가 더 이 보호의 정신을 갖출 때 우리 미래와 또 우리 자손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용품도 줄이고 자동차도 좀 덜 타고 그런 것들을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기후 위기를 경고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지만 우리 환경 보호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그 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투리로는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그 낮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녁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랑 누워서 별자리를 보고 별똥별을 막 보고 가끔씩 박쥐 한 마리도 날아가고 그런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의 소중함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온몸에 뼈저리게 들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추억이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편인데 고래 이야기를 한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그 고래를 본 사람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든 이 고래를 보존하고 보호한 것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서는 아무도 본 적 없는 바다, 에디스 위더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심해 깊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그 깜깜한 곳 속에서 갑자기 벼랑간 자체 발광하는 우리 반딧불 같은 그런 생체 기능 안에서 발광하는 심해 수많은 종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빛을 발한 것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랑이 빠져서 해양 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바다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는 것 또한 이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 또한 이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것을 떠나기 위해서 결혼한 결단,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 또한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정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 정죄가 그리스도께 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대신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11절과 같이 죽을 몸도 살리심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마침내 완전하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는 생각납니다. 1달란트는 우리가 16년 동안 뼈 빠지게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비유 속에서는 몇 년 동안 모아야 되겠습니까? 단순 산술식으로 하면 1달란트가 16년, 1만 달란트면 죄송합니다. 네, 5시간이라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네. 16만 년 동안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한 국가의 풍성한 재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더 큰 빚을 주님께 받고 있죠. 우리의 생명을 빚졌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빚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빚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한 시간 동안 우리가 갚아도 다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쏟아부어도 그 시간에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가치와 같습니다.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하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이 죄로부터 오는 유혹과 죄를 생각하는 그 결을조차도 정말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가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죄로부터 멀어지고 유혹조차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정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어서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16절에서는 자녀로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 할 때 거기에 여성분들은 나는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들에는 사실상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는 자녀 전체를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당시에 남성이 훨씬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두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지칭하는 이유는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양자를 이야기합니다. 양자. 원래는 타인의 아들이었고 나와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양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양자가 가지는 권리를 크게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첫 번째 얻는 것은 모든 채무로부터 변제됩니다. 그 즉각적으로. 양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양자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종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정말 비천한 노예일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 영화에서 배너를 잘 아실 텐데 배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처절한 자리 속에서 로마 귀족의 장군의, 대장군의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일순간에 신분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됨으로해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변화는 즉각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획득하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얻습니다. 이 또한 즉각적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져야 됩니다. 양자 이후에 혹시 실수를 하고 가문에 불명을 끼치고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죠. 우리 실제 친아들 또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양자와 친아들과 그런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반대로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문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공경과 존중하는 마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양자의 모습들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15절과 17절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7가지로 정리하는데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들은 또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먼저 15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두렵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안전입니다. 우리 키워드로 변경한다면 안전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처벌이나 어떤 형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변제하셨고 그 보호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아까 찬양의 속에서도 감사함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라는 것은 한편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와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 아들을 비천한 모습들, 그 변화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지금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죄와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 또한 사탄과 죄 이런 부분들이 무서워, 약간 다루기 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권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아버지의 그 위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양자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빠, 아버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죄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리감으로 표현한다면 이 아빠, 아버지보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리감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때로는 부부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부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관계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는 혀 짧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둘째는 정말 혀 짧은 소리 내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저의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아내는 없지만 고백하진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가장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소리가 사실 둘째의 그런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부르면 막 달려가야 될 것 같고 부르면 고개가 획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 신학적인 이론의 어떤 관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깊은 관계이고 빚진 자 이상의 관계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 한다면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이름, 이 호칭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큰 관계는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딸들이 아빠라고 외치면 아빠 도와줘,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음성을 최우선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모든 목소리에 모든 것을 힘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었던 적이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가 요청했을 때는 해줘야겠다. 심지어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구나를 부모로서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외치는 이 부르짖음, 또 자녀가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가능한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싸우는 방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지금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또 전능하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어떤 유혹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공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남았네요. 확신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 세 가지 안전, 권세, 친밀함을 보았다면 16절에서는 우리가 확신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있는 모든 흐름들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것은 사실 순교한다 그 단어의 어떤 어원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냐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의 여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증인을 증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탄이 어느새 탁 찾아와가지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됩니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있어? 너 자녀 아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명백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더 크신 음성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흔들 수 없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말씀과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가 앞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전, 권세, 친밀함, 또 확신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머지 3가지가 또 있습니다. 17절에서 남은 3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에서 나머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상속권 그리고 단련,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련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닮아감, 가족과 닮아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권입니다. 우리가 상속한다는 이야기를 17절 가운데 한 절 가운데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 이상의 의미입니다. 장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어떻게 보면 부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받아 누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의미로 부연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받는 것 사실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가문의 영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문의 명예를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독일의 어떤 큰 기업들을 보면 그러한 정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장자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받는 자녀처럼 실제로 주시고 또한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적게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많은 정말 상속자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비교하면서 난 적게 받았어, 난 부족해, 왜 쟤는 더 많이 받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틈이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단련입니다. 단련. 우리가 그리스도와 고난 또 함께 받아야 한다.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우리 현실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단련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자녀들이 그냥 좋게만 크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설령 저의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자녀 혼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선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주 힘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척박한 환경으로 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상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훈계하고 가르치고 삶의 습관 형성하도록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늘 단련이 필요합니다. 늘 작은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승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축적될 때에 우리가 훨씬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서 고난을 초래하게 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고난 받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때 또한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한국 사회가 막 교회 간다고 해서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막 나서서 하면 감옥에 넣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치열한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 연단의 순간이라고 믿으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성택의 자리에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약속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뒤에 약속은 무엇이냐면 가족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란다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 또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주시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그 성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신 그 충만한 기쁨들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그 삶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더 알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왕설된 그 모습을 설레임으로 우리가 점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자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늘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그 친밀하신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가지가 좀 복잡해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서사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삼아 주신 것은 현재에도 의미가 있고 미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한편 종국적으로 완성될 그날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이제는 이 주신 약속과 이미 주신 권세를 의지하여서 정말 자녀됨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진정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옛습관과 또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습관과 같이 내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자신, 내 영혼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전히 여름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오는 주간 가운데 수목금 진행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주일 월화로 또 이어서 진행됩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너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에게 동일한 믿음 주시기를,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먼저 나부터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말씀 또 은혜 약속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주님 영원한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정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상속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을 뛰어넘는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자리 안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선택의 순간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줄 때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모든 시험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길 때, 승리할 때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감사와 사랑함이 늘 우리 언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 교사여 또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주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아버지 참된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우리 초등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역자와 교사들 우리 모든 아버지 부모들과 함께 주님이 동력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주님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 새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주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닌 아버지 진실로 자녀된 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르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증언으로서 또한 우리 자녀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역자와 교사와 가정이 또 부모가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동일한 믿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의동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녀됨의 권세를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동교회에 함께 있을지어다.